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해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은 수가라는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 시간이 6시 정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의 구분으로 이야기하면 이 6시는 오늘 우리식으로 낮 12시에 속하는 시간입니다. 지중해 근처에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활동적이거나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일들을 이 대낮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일들도 그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여성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이 여인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성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초점은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 여성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알고 예배해라. 여인의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답변이 알고 예배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 질문을 바꾸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성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판단하는 방향이나 그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관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점을 가지는데 그 관점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관점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학문의 경우에도 그렇고 신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주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선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민은 무엇이 하나님 중심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학자들마다 혹은 성도들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 중심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되어진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관념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전제하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가장 큰 예배의 방해거리 혹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이해에 근거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가장 위험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예배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큰 방해 요소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외모가 너무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르시스예요.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큼 잘생긴 이 청년을 보고 요정 에코가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나르시스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상심한 에코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대가로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냐 하면 연못 수면에 비친 자기의 그 모습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 모습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물속에 빠져서 나르시스가 죽도록 만든 것이 벌이었다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입니다. 1914년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나르시시즘의 서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프로이드는 나르시시즘을 리비도가 자기에게 향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욕망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주의 혹은 이기주의와는 구별이 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신화의 스토리와 같이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예배를 하는 우리가 이 예배의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표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5년쯤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LA 한길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다가 사임하시고 지금은 저술가로 그리고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해에 예배의 사색이라는 에세이 형식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 제목이 나르시시즘,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노진준 목사님도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분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맨 첫 번째 책 창세기 4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물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3절과 4절을 천천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3절, 4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사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4절 맨 마지막에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있고 5절 앞부분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첫째는 뭐예요? 그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제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뒤쪽으로 가서 히브리서 근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정한 날, 정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를 이루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 누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나가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단어로 바뀌고,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신약 이후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하게 자신마다 우리 모두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을 때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갑니다.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1절 거기 논리를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들은 자기를 위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거기 보세요. 우상. 다시 말하면 조각한 것이나 주상은 돌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상, 돌로 어떤 모양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요? 거기 앞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을 다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경배하지 말라, 이 단어를 자기를이라는 단어 뒤에다 갖다가 붙이세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결국은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면, 관심과 그 예배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함정에 매우 빈번하게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신방을 하는데 주로 새로 오신 분들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대체로 몇 가지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신방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2-3가지 중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이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문득 나는 그 찬양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계적인 사고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잘 되어져 있는 훌륭한 성품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의 본질은 뭐예요? 모르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야리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일, 감사한 일이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구경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소외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뭔가 아쉬운 마음들,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관점을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좋은 예배였어. 과연 그럴까? 반대로 찬양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구경하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찬양만 나오고 박자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박자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과연 그럴까?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예배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반대로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지루하기만 하고 졸립기만 하고 무슨 의미인지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동의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선포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배는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배 가운데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공감하고 감동했고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감동의 결단을 했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이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나쁜 예배거나 잘못된 예배인가? 여러분, 이 생각이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이라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예배가 좋은 예배이고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고,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내가 내 감정적 동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 감정적 동의가 예배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드림과 울림과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찬양팀은 기도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서재에서 긴 시간들을 늦은 시간까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좋은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공감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바르게 향하고 있는 예배인가?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예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예배자들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린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이 예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나르시시즘, 내 감정, 내 주관을 섬기고 있는 예배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였고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였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가? 우리는 어떻게 근거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8절 잘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거기 보세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라는 이 단어는 욕심, 그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로 향하는 강렬한 탐심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다시 보세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18절 맨 뒤에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어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그룹은 대놓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조금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교묘하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불만하느냐 하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목사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널 생각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동반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의 성숙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룸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